되면 우리는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 결단과 결심, 새 결단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피오로 예배하고 축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으로 회복하자라는 피오를 내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어 복받는 인생 되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친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 이런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지금 숙제처럼 되었습니다. 바뀐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온라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인 기도는 어떤가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깊은 영적인 단계의 훈련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깊은 영적인 단계의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훈련은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다 저렇다 내용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지만 사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사실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새벽 예배가 가장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각자 기도하지만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저는 7시까지 새벽 예배 설교가 간단히 끝나고 7시까지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역시 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영적인 단계의 기도에 들어갔을까 미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성경 쓰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썼어요. 하루에 한 장씩 쓰는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먼저 쓰고 책자를 만들고 교정하고 그리고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성경 쓴 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고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소선시서, 말라기까지 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집에서는 예레미야, 교회에서는 에스겔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전도서 썼네요. 욥기, 시편, 아가서 이렇게만 안 썼어요. 아마 올해가 되면 다 쓸 것 같아요. 성경 읽기는 한 달에 2번 읽기로 작정했는데 하반기에 들어가서 조금 게을러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한 15번에서 16번 정도 통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핵심은 성경 말씀에 충만한 은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으로 통해서 알게 된다.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는 말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성경 속에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축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때로는 불덩이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지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삶의 어떤 그런 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성경이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게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패턴 있잖아요. 패턴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패턴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역사에서 사람들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꿉니다. 성경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서 축복받은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130년 전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를 바꾸고 성경이 사람들에게서 문맹률을 바꿔서 문자를 알게 만들었고 성경이 위생을 바꿨습니다. 130년 전 대한민국 상태가 어땠는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웠죠.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더우드의 기도는 인터넷을 치면 그냥 그 즉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뚝 잡아 똑 떨어뜨려 놓으신 것 듯한 이곳,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가르쳐주고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알고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이런 참혹한 이 땅에 130년이 지나서, 아니 100년이 지나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흑암이 가득한 나라였고 절망이 일상이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완고했고 고집불통이었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자 국가가 바뀌었고 종들과 여성들이 글을 배웠고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이 번역되자 한글 문법이 생겼고 띄어쓰기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압력이 거세어질 때 성경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젊은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 한국교회 인물연구사라는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2년 이상자 선생이 이 개혁당 사건으로 한성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래 감옥은 여러 사람이 갇혀 있는데 이 이상재 선생은 요주의 인물이라서 독방에 가둬놨어요. 독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있는데 나무 틈 문틈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하나 보인 거예요. 누군가 잘 말아가지고 접어서 그 안에 껴놓은 거예요.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살살살 꺼냈어요.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또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나니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으나 오직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그것을 꺼내서 읽자마자 피 굳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 안 될 소리지. 웃기는 소리만 하고 있구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작작 접어서 거기다 껴놨어요. 그 또 심심해서 또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에이, 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다시 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탁산공론이지 실행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사실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성경 말씀을 꽂아 넣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읽자 성경이 머릿속에 아예 확 박혀서 성경 말씀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때 이상재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꽉 차 있었던 그를 아무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경이 사람의 인생을 바뀌고 국가의 운명을 바꾼 나라, 그 나라 중에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이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아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던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거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그 조상들은 남쪽에 내려가서 해적자라고 살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산업혁명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그때만 해도 노르웨이는, 이 북유럽은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14세기 후반부터 덴마크의 영향 아래 있다가 1814년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독립합니다. 사실 1905년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과 압제를 받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제한해서 거주를 제한했습니다.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라에 성경 말씀이 들어갑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고 있었던 한 농장에서 일하는 한스 넬슨 허그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우연히 성경책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건네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축복인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먼저 우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17년 동안 감옥에 갇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허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문맹자를 들어쓰셨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문맹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2021년도를 살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가 8살 때 이제 어머니가 오염된 우유를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을 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언제 사람이냐? 우리로 따지면 철종 때 사람이에요. 철종.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철종이 왕으로 있다가 그는 안동 김씨의 눈치를 보고 여색과 술을 탐닉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동시대의 링컨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노예의 사악함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북 전쟁을 승리하고 암살당합니다. 그때 링컨의 나이는 56세입니다. 동시대에 동일하게 다른 나라가이지만 한 사람은 왕으로 전권을 휘두르면서 여색에 탐하고 술 취해서 방탕하다가 죽었고요. 한 정치인은 성경 말씀 따라 노예를 폐지하다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뭐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던 정치인의 일을 통해서 일하신 것과 성경이 없는 욕구와 욕망 가운데 있었던 그 최고 지도자 그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바꾼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만 들어오면 그 나라가 바뀔까? 교회는 성경이 갖고 들어온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나라 때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기독교한 분파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안 중국말로 경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당태종과 당나라 때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교가 이 신라까지 영향을 미쳐서 불국사에 돌 십자가도 발견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어쨌든 신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경교가 사라졌어요. 13세기 몽골이 지배할 때 경교가 다시 중국에서 번창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교회 역사학자들을 왜 경교는 굉장히 선교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근데 네스토리우스의 실수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 환경에 맞춰서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경이 왜 축복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실은 묵상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묵상을 한 명이라도 붙잡고 같이 묵상하면서 묵상 나눔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이사야 43장 너무나도 잘 아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작년 1월 1일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 축복 예배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 제가 즐기고 하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나를 불 속에서 건져주셨고 물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를 탁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3절,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속량물로 스바와 구스를 대신해서 주었다.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빼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 스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고난과 고통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속량한다는 말은 영어로 랜섬인데 이 말은 뜻은 치러야 할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몸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4절에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내 대신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잘 견뎌온 것 같은데 막상 작년 연말부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구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자들이 1000명 이상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건져주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다. 작년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몸값을 치러 주셨다는 말씀은 참혹한 상황에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상황은 처참하고 더 참혹해지겠지만 우리는 좀 더 상황이 나빠지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 43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 성경 말씀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공동체 혹은 이 국가든지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규범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규범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9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근데 요즘은 그 말씀이 좀 이상해, 낯설어요. 밤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는데 어떻게 9시 이전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좀 낯선 규칙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그 가정의 문화고 전통입니다. 국가와 또 마찬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맞추려고 해요. 작년 10월 첫째 주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말씀이 규범입니다. 말씀이 규칙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은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축복의 근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무장해서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